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제8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는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 그 정신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웃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 귀하면 남의 물건도 귀합니다. 또한 이 계명은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내 재산을 도둑질하려고 노려보고 있을 때 내 이놈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다면 이 계명으로 인하여 내 재산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계명을 선포하신 것은 나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 계명은 곧 나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타인이 내 아내와 간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향한 은혜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도둑질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그의 동의 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이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이나 노임을 지불치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재판석상에서의 위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된 행위와 증언을 마귀와 연관시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사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증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 증거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혀야 할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역행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말하며 주님의 뜻을 말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조그마한 행동이나 간접적인 말, 심지어 자신의 눈빛을 통해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소극적인 증거까지도 모두 포함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일절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의 재산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험담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는 거짓 증거에 대응해야 합니다. 즉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라서라도 능동적으로 바른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라는 말은 장막, 저택, 저장소라는 건물로서의 뜻 외에 가족, 재산 등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이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은 곧 죄의 씨앗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집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를 탐내고 내 딸을 탐내고 내 재산을 탐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면 이는 곧 내 가정, 내 아내, 내 재산, 내 행복을 지켜주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내 아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악덕주들이 나를 짐승처럼 부려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명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곧 복음입니다. 마지못해 행해야 하는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은혜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말을 합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